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복이 주제였습니다. 1월 첫째 주. 그때 가장 많은 인사가 뭐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라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복을 빌까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서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복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제가 1편을 하면서 2편까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제가 20대 때 어떤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유행했었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잠언은 하루에 매일 한 장씩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5편씩 읽으면 150편이니까 또 한 달에 그렇게 읽게 돼서 그렇게 또 간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5편씩 또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그렇게 한 권씩을 띄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읽었고 2년, 3년, 5년 정도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자들도 많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시편과 잠언을 그렇게 읽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2년 이상을 그렇게 시편과 잠언을 놓지 않고 읽었었습니다. 그러다 신학교 갔더니 저는 다른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그렇게 읽었던 제 자신을 회개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읽더라는 어떤 유튜버의 말도 듣게 되고 여전히 아직도 성경을 너무 맹목적인 통독식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항해하는 교회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통독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신구약을 이제 관통해서 그 개관할 때는 한 번쯤 읽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하는 형식으로 그냥 읽어 나가고 내 숙제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지 이런 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이라도 깊숙이 문맥을 따져가면서 통으로 또 이렇게 조목조목 쪼개서 그렇게 한 권 한 권, 이 한 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형식으로 공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편 구조예요. 제 1권부터 제 5권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각 권들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힘드니까 어떤 한 편을 읽고 그거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 전체에서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또 그 한 편이 그 위치하고 있는 데서 왜 거기서 위치하고 있고 그 한 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시편은 가장 많이 읽혀질 때가 포로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왕들이 즉위를 했었지만 다 무너졌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 갱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신앙을 잡고자 할 때 시편이 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시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갱신이 있었고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시편 편마다 쓰여진 때는 다르지만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의 이 배열은 분명히 순서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편과 2편은 바로 토라, 모세 오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율법적인 것, 이 토라가
분명히 읽혀져 해석되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150편까지 다 관통해서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1편과 2편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으면 3편부터 그냥 시편도 그렇게 읽혀지고 마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중심에 73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89편 제3권 89편에 가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예요. 그리고 90편부터 다시 모세오경 토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순서적으로 시편이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또 성경의 어떤 권을 읽는다 할 때 넓게 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염두에 두고 1장, 2장, 3장 또 1절, 2절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정말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편을 적기를 또 이 책을 읽기를 왜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1절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봤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고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 복을 누렸냐면 천지창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된 누림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뱀의 게임에 떨어지지 않았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들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오만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오만함이 있기 전에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는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복 있는 자였는데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지 않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에덴 동산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크하고 복을 주었을 때 아실에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누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율법에 멀어졌고 에덴으로 쫓겨난 그들은 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한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악인이, 죄인이 무엇과 같은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하나 악인은 완전히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악인은 어떤 기준에서 떨어졌기에 죄인으로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신구약에서 법정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판사가 있는데 죄인이 와요. 완전 죽일 죄예요.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고해 주는 게 바로 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내몰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의가 상실됐다, 의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롭다, 누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노아 같은 경우도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더 극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렇게 칭해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이 신약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보게 한 그 표징에 대한 이 시편 2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에 나눔을 했었고요. 그것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 지상에서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미 구약 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메시아상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은 그 군왕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이 2편은 특히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데 다윗마저도 자신의 인간 왕으로서의 그 권력에 빠져들어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를 했던 그의 어리숙한 그 통치를 그려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3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는 끝났어, 그 통치가 이 땅을 이끌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훼손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어라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고 첫사랑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회복 주고 이렇게 은혜 줬구나, 어떤 나한테 위로 주고 내가 무엇이 해결됐기 때문에 믿는 그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버려요. 그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나에게만 있었던 하나님, 나에게만 위로해줬던 하나님, 이 땅을 뭔가 살아갈 때 나한테 무엇인가 채워지고 누림이 있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이 고난과 이 순환, 이 고통은 해결이 안 나요. 산 넘어 산이에요. 예수를 믿고 또 기도하고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위기가 오고 힘들어져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나한테 위로해주고 나한테만 힘주시고 나한테 어떤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의로운 이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보기도 전에 고통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건만 의심하게 되고 주를 떠나게 되는,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있을 때에 이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수많은 군왕들, 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조소하시는 거, 웃으시는 거예요. 가서로우신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산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성소를 마련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회복이 되는지를 이렇게 그려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낳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낳은 존재가 아니라 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시온산,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곳에 진짜 약속으로 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이 땅의 왕의 권력, 어떤 세상 권력, 이 땅에 많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의 종속되어져서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많은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죄로 결과로 죽음의 땅에 내몰려진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이 순환이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땅에 놓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놓여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방식을 넘어선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의 아들, 약속의 성취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임재 가운데,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쪽으로 초청하실 때 예스하고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참 회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10절부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편과 2편이 분명히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이것은 곧 잠언의 핵심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배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도 한번 공부했었죠. 참 예배가 무엇이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욥기서는 욥도 그랬고 새 친구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랬고 이 땅이 주장하고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내 믿음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현이 나타나죠. 너희들이 악어를 받느냐 리오야단 우박창고를 받느냐 하면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겠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상황 무엇으로도, 피조물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도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드러냈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내면서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시편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들어왔을 때 잠언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악녀, 음녀와 현숙한 여인, 이 두 구도로 인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자들한테 현숙한 여인처럼 이런 여인됨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시편 31편의 현숙한 여인으로 많은 여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대표로 사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네, 그 그리스도됨이 나타난 그것이 무엇인지, 참 지혜와 경외함이, 명철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잠언서고, 그 드러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에 전도사 가서 헛되고 헛되다예요. 이 땅의 모든 거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나이 들어 봤더니 헛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천상의 차원으로, 그 약속의 언약됨으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무리 이 땅에 무엇이 뛰어난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죠. 이거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설교가 이루어져요.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줘서 차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부활 신앙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또 다른 신편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무엇인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뭔가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참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구원의 핵심인 참 부활로서 참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시편 2편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락하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됨을 알아보는 우리,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이 땅에 이런 것이 생명이야 저런 것이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그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곧 아들에게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적용을 하자면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2장 1절에 가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된 이유, 우리가 신앙으로서 무너지게 된 이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다. 개가 겹박다구를 봤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묵상하다예요. 저 절벽에서 떨어질랑 말랑 그 저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그 붙잡고 있는 게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군왕들처럼 우리는 세상 것들, 곧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나에게만 머무는 묵상으로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창조와 종말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로서 의인된 자들과 악인들이 있을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낸 그 율법 가운데 참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참된 복됨으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의 묵상으로 나아가 계시겠습니까?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그렇고 그냥 통독하고 내가 눈에 익숙한 어떤 문구가 나오면 그것에 은혜 받고, 또 모르겠고 이해 못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통독 형식으로는 이젠 그만하시고, 진짜 한 절 한 절 한 단어마다 그렇게 1.1획도 틀림이 없고 무오한 오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같은지를 계속 보시길 바라고, 보는 것으로 묵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1장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또 보여드렸죠. 중국 애들이 이 한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밭전자는 기독교 그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밭전자를 네모로 하는데, 이거 밭전자가 원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동그란 거에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말할 때는 에덴 동산일 때 내 근원의 물줄기를 얘기한다라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명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하늘과 땅, 밭전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사람을 뜻해 우리 식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은 예, 보일시 계시 시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참된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까꿍 이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다가 까꿍하고 보여주면 애가 까르르하고 웃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까꿍하고 보여주셨을 때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봤다면 알아보는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고 함께 까르르 웃는, 참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계시에 기뻐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의 길, 의인의 길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로운 자가 됐구나,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함께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되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날 구원했고 이 땅의 죽음의 방식과 이 죽음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생명의 논리를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명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결핍된 것 충만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인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